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원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진화론자들의 어떤 허무맹랑한 주장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우연을 거듭했더니 어느 날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특별하게,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진 창조물이죠. 마귀는 항상 이런 우리의 생각에 물음표를 집어넣습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맞나?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맞나? 마귀는 자꾸만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도록, 우리가 볼품없어 보이고 우리가 쓸모없어 보이고 우리가 하찮아 보이도록 우리 생각에 자꾸 이런 물음표들을 던져 넣는 거죠.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 때로는 자신을 파괴하려는 그런 생각은 다 마귀로부터 비롯된 생각들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렇게 지으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한낱 들풀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죠. 흔적도 없이 살아실 안개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도 귀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된 존재들인 거예요. 여기서 만들었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마스터피스가 됩니다. 마스터피스는 걸작품을 의미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매 있어서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상품은 뭐고 작품은 뭘까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요, 가격을 누가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상품은 보통은 그 상품을 만든 판매자가 가격을 정해요. 그런데 작품은
또 작품에서 이게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걸작품이 되면 뭐 명작이나 이런 게 되면요, 그 작품에 대한 가격은 판매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작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그 가치를 정하고 그 가치의 값을 매긴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뭔지 아십니까?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저 작품에 쓰인 저 황소의 머리로 보여지는 저 부분은요, 고물상에 버려진 자전거 안장이었고요. 뒤에 뿔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같이 버려진 자전거의 핸들 부분이었어요. 그 두 개를 갖다 붙여서 작품을 만들고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저 작품을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얼마면 여러분들은 저 작품을 사실 것 같으십니까? 지금 저 작품은요, 3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30억이 아니라 그냥 줘도 안 가져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저 작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저 작품에 3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과 작품의 가치는요, 그 가치에 대한 값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70억이라는 인구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상품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가격에 팔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값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에는 걔는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는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신 대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함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어 보였던 이 황소머리가 30억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이 혹시 것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진품 명품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엄청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건데, 어떤 한 이제 남성분이 자기 집안에 갑오라면서 이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갑오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감정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엄청 오래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들고 나온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막 가치 있는 그런 문서가 아니라 이게요, 노비 문서였대요. 자기 조상이 노비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그리고 이런 노비 문서는 너무 많아서 뭐 역사적인 가치도 뭐 가격도 그렇게 나가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요, 명품인 줄 알았는데 명품이 아니었던 그런 일들도 참 많고요. 반대로 명품인 줄 알았는데 명품이 아닌 그런 일들도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고 인기가 있었던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전사자 통보 업무를 진행하던 미 행정부에서 라이언이라는 그 가문에서 사형제가 이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삼형제가 이미 전사를 했고 마지막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이 실종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형제 중에 삼형제가 이미 나라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이 아들마저 없어지면 이 가문에 너무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된다라고 해서 미군 총사령부에서 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 집으로 돌려보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밀러 대위를 포함한 8명의 특공대가 얼굴도 모르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 최전선으로 투입이 돼요. 이 8명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돌파하는 가운데 한 명씩 한 명씩 차례로 전사를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라이언 일병을 찾기는 찾았는데 자기를 구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듣고 난 이 라이언 일병이 고뇌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나 한 사람을 살리려고 이렇게 8이나 되는 목숨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그런 그에게 이 밀러 대위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뭐였냐면 on this, on it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8명의 생명과 맞바꿔진 목숨이니 그 목까지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달라는 그러한 뜻이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백발의 노인이 된 이 라이언은 국립묘지를 아내와 함께 찾으며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아내에게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을까? 그분들의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까? 라고 묻자 아내가 당신 열심히 살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데 자, 이 라이언 일병의 이 고뇌, 이 물음표가 이제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이언 일병이 8명의 목숨값을 짊어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목숨으로 다시 삶을 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됐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걸작품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의미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굉장히 사진을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도 혹시 이 사건 뉴스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한 남성이 아내 주려고 공항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산 거예요. 근데 명품 가방을 사서 이 로고를 가만 들여다보니까 프라다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아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빠져나가가지고 PPA가 되고 PRA가 돼야 되는데 PPA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저 가방에 원래는 프라다라는 로고가 박혀야 되는데 프라다라는 로고가 아니라 빠다라는 로고가 박혀 있잖아요. 저 가방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 가방은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냐면요. 물론 저 가방을 저렇게 들고 다니기에는 다소 좀 민망하고 좀 얼굴이 화끈거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게 왜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저 명품을 샀을 때 받은 그 보증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고 그만큼의 가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가방을 받았던 당시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로고만 잘못 붙어 있었던 게 아니라
가방 여기저기에 좀 스크래치 같은 것도 많이 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공항 면세점인데 뭐 제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허술하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가방을 살 때 받았던 그 보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방에 대한 교환도 또 그 가방 원래만큼의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은 뭐 짝퉁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명품을 이렇게 모조해서 만든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자, 가짜는요,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명품이라고 우겨도 명품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저거는요, 지금 보여지기에는 로고가 잘못 붙었습니다. 제대로 된 거라고 할 수 없지만, 또 흠집도 나고 스트레치도 남지만 저 제품에 따른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명품을 만든 곳에서 만든 가방입니다라는 그 보증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자, 우리에게는 보증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보증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걸작품입니까? 아닙니까? 왜 걸작품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보증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이 보증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보증하고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스크래치가 많아도요, 우리 인생에 뭔가 로고가 잘못 붙어서 좀 이상한 것 같아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며 살아가면요, 언제고 마귀의 그 물음표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 희생한 그 목숨에 무한한 그 책임을 느끼며 값진 인생을 살고자 몸부림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됐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온몸이 찢겼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그 십자가 위에서 쏟아졌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인생에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것, 그렇게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 책임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구원을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을에 주어지는 것, 그저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치부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요,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에 내가 적당히 묻어가면, 적당히 스며들면, 뭐 나를 향한 그 부분은 지금 온 세계 인류가 한 70억쯤 되니 70억 분의 1 정도만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여러분들 한 명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이 세상에 사람이 여러분들 한 명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 기꺼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대가로 치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다시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실 만한 그런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이었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이제 우리를 적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갈 삶인 거예요. 이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 가운데 거하며 살아왔다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내 인생은 누구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데 내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인정하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해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야, 나는 걸작품 같은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야,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인정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잘못된 그 거짓에 속지 않고 정말 명품답게 멋지고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우리입니다. 오늘로부터 새롭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